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주님을 찾고, 환난이 닥쳐오면 다시 하나님께 피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눈을 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손을 뻗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네, 이 아침에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시편 61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으로 장수케 하사 그 나의 여러 때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61편 다윗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여기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기도에 유의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 유의해 달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집중해서 내가 지금 드리는 기도를 이 pay attention 하고 아주 이렇게 청종해 달라고 하는 간곡한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어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 다윗은 지금 마음이 많이 눌려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완전히 다운됐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 마음이 grow faint, 아주 기절할 지경이에요. 점점 약해져 가고 깨지기 쉬운 그런 그 마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주 깊이 눌려 있어요. 매우 디프레스 돼 있고 어마어마한 그 마음의 짐이 지금 누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냥 땅 끝에서부터 기도하나 보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이 눌릴 때에 땅 끝에서부터, 그 말은 갈 때까지 간 그러한 그 꼭지점에서, 그래서 여기 땅 끝이라고 할 때 그 엣지입니다. 땅의 그 엣지, 땅의 그 끝. 그럼 이게 이제 의미가 더 분명히 와 닿으시죠. 그냥 단순히 땅 끝이 아니라 그 땅의 그 끝자락, 다시 말하면 벼랑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벼랑에서 떨어질랑 말랑 자칫 잘못하면 떨어져서 끝나게 되는 그 끝자락에서 지금 하나님께 내 기도를 지금 매우 집중해서 결코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에 수많은 그런 답답함과 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죠? 저희들도 이 마음이 눌린다고 하는 이 표현을 볼 때 또 이런 기도를 드리는 이 다윗의 이 심정을 우리도 그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는 다 마음이 눌리는 그러한 경험을 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실 것은, 참 감사한 것은 이렇게 땅 끝에서, 아주 끝자락에서 그가 대롱대롱 지금 매우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시선이 바닥을 향할 수밖에 없고 마음이 완전히 눌렸기 때문에 위를 쳐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절망적이지만, 그렇지만 그는 주께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그럼 누구에게 부르짖습니까?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럴 때에 우리가 어디에다 소리치고 누구를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베이직이지만 우리가
마음이 많이 눌려 있고 진짜 아무 생각이 안 날 때는 주를 향하여 기도한다는 게 여러분 쉬운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완전히 다운됐을 때 그때 우리는 주를 향하여, 주께 향하여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뒤에 나오는 말씀들을 통해서 그걸 계속해서 조명할 거예요. 주께 향하는.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과 그 신앙의 방향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마음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우리가 위를 쳐다보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보다 높은 바위에 인도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의 처지와 지금의 내 형편은 매우 helpless, 매우 절망적이고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속절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이때는 저 여러분이 늘 경험도 하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poor decision을 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생각이 복잡하고 마음이 다운돼 있고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결정은 매우 빈약합니다, 여러분. 아주 집중해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잃고, 그렇지만 지금 다윗은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주 올바른 기도이죠. 왜냐하면 여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이제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시선을 위로 고개를 들고 누구를 향하여? 주께 향하여. Lead me to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I. 나보다 지금 이 처지를 벗어날 수 있는 그 높은 곳으로 나를 그 바위로 인도해 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바위는 누구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견고한 망대이시고 높은 바위, 피할 바위. 그도 그럴 것이 이 세상은요, 나를 붙잡아 둡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염려나 고민이나 이런 스트레스는 우리를 붙잡아 둬요. 우리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더군다나 사단은요, 나를 계속해서 이 수준에 머물러 있게 나를 짓누릅니다. 너는 여기서 그냥 완전히 짓눌려 있어. 그냥 누릅니다. 내 마음이 눌릴 때 그냥 계속 짓밟아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게 말이죠. 그러니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 땅으로, 바닥으로, 문제로 그렇게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문제에 집착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더욱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요. 그 문제가 가져올 그 엄청난 결과들 때문에 미리 아주 그냥 자포자기하게 만듭니다. 지레 겁먹게 만들어요. 완전히 그냥 소망이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보다 높은 곳으로 이 상황을 훌쩍 뛰어넘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많은 문제와 또 때로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마음에 눌리는 그러한 때가 많을지라도 그때 우리는 속히 하나님께 나보다 높은 바위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께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주님 외에는 피할 데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높은 곳에 그 피하는 경험, 우리는 59편 1절에서도 우리가 살펴봤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우리가 그걸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들이 잡는 그 손에 내 발목이 잡혀요. 그러니 그 손이 닿지 않는
그 높이만큼 나를 올려달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그렇게 높이 올려달라는 게 결국 망대이신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피하는 것이 우리가 확인했어요.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 높은 바위에 나의 피난처인 그리고 견고한 망대이신 그 타워, 그분께로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뭘 말해주냐면 우리가 높은 그리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잠시뿐인 것에 우리가 많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눌려있고 그러면 우리는 앞을 내다보기 힘들어요. 그 다윗은 참 매우 스마트하고 올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높은 곳으로 인도해서 그것을 벗어나게 해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한 것을 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4절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7절에도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겠다. 8절에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양하겠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운되었을 땐 여러분, 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다운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업.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상급과 유업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5절에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내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운했을 때 업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유업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잘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그랬어요. 완료형입니다.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리고 잘 보면은 서원을 들으시고 그랬잖아요. 지금 다윗이 서원을 갚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서 하라는 거 다 했고 내가 서원 다 갚았으니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님께 지금 서원을 하고 있으니 그걸 들으시고. 근데 여러분, 보니까 서원을 했을 뿐 아직 갚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들으셨다고 말씀했고 미리 유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그 서원에 따라 하나님께서 축복 주고 저주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구원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잡는 그 마음, 하나님께 손을 뻗치는 나의 그 믿음의 손,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관계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아는 서원은 그 뒤에 뒤따라 가는 것이에요. 이 서원이라고 하는 건 구원의 그 결과로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이 무서워서 내가 서원을 하고 서원을 갚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구원이 축복이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서원도 하고 그것을 갚기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이 시인은 서원을 이렇게 했을 뿐 아니라 8절에 보면 내가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이렇게 이제 이행하는 것까지 시인이 행합니다. 그래서 참 고마운 일이죠. 그렇죠? 우리 많은 경우 서원을 급할 때는 해요. 하나님, 이거 나를 지금 이 공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면 내가 이만큼 드리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막상 또 도와주시고 나면 싹 잊어버려요. 그렇죠?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우리가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직 이행한 것도 아닌 그저 서원을 드렸을 뿐인데 그것을 들으셨고 또
주를 경외하는 자가 받을 유업을 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직역하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문제를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지금 처한 환경에 내가 짓눌리게 되어 있어요. 압도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두려워하는 대신에, 문제에 집착하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께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헤리테이지거든요. 그렇죠? 유업 혹은 기업. 근데 여러분, 사실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생활하기 때문에 뭘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요? 하늘에서 받을 유업을 바라보며 그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받을 궁극적인 유업은, 기업은 하늘에서 받게 될 것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은 기업을 내게 이미 주셨다 그랬어요. 그럼 그 기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기업이란 신앙의 유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그리고 더군다나 주를 경외하는 자의 얻을 기업, 그것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함께 하셨고, 주를 경외하는 자를 축복하셨고,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상급, 그들에게 주신 그 상급, 그 신앙, 그걸 우리가 받게 된다면 참 놀라운 유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물론 하늘에 가서 엄청난 상급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업은 주를 경외하는 자의 유업, 다시 말하면 그 놀라운 그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 헤리테이지란, 그렇죠? 그 기업이란, 이전에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만, 한 그 대표적인 예로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거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walden스 교도들을 포함해서, 그렇죠? 그들의 그 신앙, 그리고 그들의 그 정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누릴 그 영원한 보상, 구원, 이게 여러분 주를 경외하는 자의 그 기업인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늘 받을 수만 있다면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핍박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서 이렇게 신앙을 잘 지켰어요? 아닙니다.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그들은 신앙을 지켰어요. 그리고 죽어가면서 신앙을 지켰어요. 마음이 어마어마하게 눌렸지만 그들은 눈을 높이 들고 업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죽게 기도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놀랍게 인도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기업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우리가 그런 기업을 받았으면 할렐루야 그리고 구름 위로 이렇게 둥둥 떠다닙니까,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닙니다. 그 신앙의 유산이란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고난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에게는 고난과 환난이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걸 경험해야 돼요. 우리는 그걸 통과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앙에 이 사이클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한번 신앙의 유산을 받고 오늘 정신 바짝 차리고 놀라운 그런 믿음의 생애를 살아도 내일 여전히 나는 다운될 충분한 가능성과 여지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시련이 내게 닥치고 문제가 나에게 생기면 나는 다운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는 다시 신앙의 유산을 꺼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다시 활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눌릴 때 cry, deep cry. 그렇지만 이 놀라운 믿음의 생활을 살았던 그 주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피했어요. 피난처에게, 망대에게, 높은 곳으로 피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동일한 보호하심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6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장수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7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거하게 될 것이에요.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계속해서 사이클처럼 도는 거예요.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주님을 찾고, 환난이 닥쳐오면 다시 하나님께 피하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것이죠. 눈을 향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손을 뻗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게 7절에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저를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여전히 주님의 인자와 진리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그런 보호하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그분의 인자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또 주님의 진리 때문에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운되지만 다시 하나님 붙잡고, 눌리지만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찾고, 말씀에 의존하고, 이게 여러분 진정한 인자와 진리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57편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3절에 하나님이 그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런데 그 인자와 진리는 얼마만큼 크고 얼마만큼 영향력을 미쳤어요? 10절에 보니까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그분의 인자하심이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인 것이에요. 넘치도록 주시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종반부로 이끌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까 제가 다운됐을 때는 look up, 위를 바라보고 또 무엇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영원한 것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여기 말씀드린 대로 4절과 7절과 8절에 그 영원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은 있겠지만 영원하진 않을 것이에요. 문제는 어마어마하게 클지 몰라도 영원히 가진 않을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나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영원히 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문제들에 대하여 당하는 그런 어려움들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느냐는 그 결과는 영원할 것이에요. 중요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피하느냐에 대한 결과는 영원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말씀, 이 새 성경절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놓치지 말아야 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를 이 세 가지를 여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4절,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한다 그랬어요.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한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그 장막으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중단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7절에 저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거하리니, 하나님의 임재를 끝까지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향해서 가는 것이에요. 주께.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엉뚱한 거, 다른 거 바라보거나 다른 데 손 벌리거나 하면 더 좌절하게 될 거예요. 괜히 기대했다가 더 많은 속상함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와 진리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원히 무슨 일이 있어도 중단하지 않고 그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리고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여러분,
이토록 문제가 좀 생기고 속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한 것으로 우리가 등한히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데일리, 매일마다 이렇게 디보션 하고, 그렇죠? 또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것들은 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서원한 게 있으면 갚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주의 이름을 또 한순간도 저주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걸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이 4절에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하나님의 그 성소, 우리가 이 시편 60편에서도 살펴봤지만 그 성막을 중심으로, 성소를 중심으로 길을 다 세우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고 틈을 메우는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성소에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렇죠? 성소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 이건 바로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찾고 그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그것을 붙잡는 그러한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겠다라고 주님께 피하는데, 내 마음이 눌릴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하실까요? 이사야 57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15절 보시면은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그러면서 16절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구와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게 바로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에요. 지금 그분이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곤비하고 다운되고 디프레스되고 디스커리지되고 용기가 나지 않고 절망하고 있을 때, 벼랑 끝에서 대롱대롱 지금 그렇게 위험천만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고. 이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리, 그분의 그 마음은 뭐가 영원하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영원한 거예요.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심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혹시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서 곤비해서 완전히 나가 떨어질까봐, 완전히 꺼질까봐, 완전히 떨어져서 끝날까봐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소성시키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키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많은 다운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처럼 우리는 주께 향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문제와 고난과 환난은 잠시 있다가 지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게 될 때 그 결과는 영원할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업을 또한 하늘에서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놀라운 기업 경험하고 하늘에서 그 상급을 우리가 기대하는 가운데 오늘의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며 생활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오늘 도우셔서 우리를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셔서 위를 쳐다보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며 또 영원한 것을 오늘 붙잡을 수 있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잊지 않는 가운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